2026년 경호년의 말의 해를 맞이했어요. 저는 말의 해가 될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이 이렇게 나요. 저희 어머님이 말띠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말의 해를 8번을 지내셨네요.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8번은 결국 이제 어머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97세가 되신 거고 만으로 96세가 이제 되신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나 당연히 받는 시간과 생명이라면 감사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6년의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소포크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죽은 이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로서 새로운 시간과 생명을 허락받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생명 안에는 의무와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과 생명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1년, 12달, 52주,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우리 손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분이냐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손에 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확 와서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지만 그 시간 안에는 뭔가 부담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으로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다 달라서인지 이 시간과 생명을 대하는 마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월 가는 것이 아깝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지겹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은 그리고 생명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회로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시간, 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그냥 이렇게 감사로 받아서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 중에 2026년에 이 표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청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3장 7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저는 왜 이 표어로 정했는가? 제가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 성경 구절을 내가 표어로 삼고 한번 새롭게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육간의 의미를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새해에 좀 새롭게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심음과 거둠, 이제 허락받은 시간이 감사이기는 하지만 부담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일의 사명도, 이것도 감사와 부담을 함께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일이 부담으로 여겨지지요. 네. 그런데 퇴직한 후에는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계셔요. 이제 금년 4월에 은퇴를 이제 이렇게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후임자에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그 형님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부담이 안 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새벽 기도 인도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가를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에 1년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1년 뒤부터는 옛날에 목회했던 그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부담, 기쁨과 고통, 이게 함께 품는 것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담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고통,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아들 결혼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 아들은 아주 신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어저께 날씨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가서 신랑 손을 잡고 축하한다고 했더니 그 아들 같은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손이 많이 차요. 아 그래? 목사님 옛날엔 참 손이 따뜻했는데 밖이 추워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신나가지고, 왜?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나는 게 얼마까지 신날까요?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숙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고통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이제 우리 청장년들 아기 많이 낳았어요. 막 기뻐가지고 이제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막 기쁘다고 이제. 지금도 기쁠까요? 잠 못 자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애 그냥 코 조금만 나와도 그냥 막 절절절절 매고, 애기들 안고 그냥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사는 그 모습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인 동시에 슬픔이다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심음은 뭐예요?
수확의 소망을 품고 이제 심습니다. 그런데 거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인내의 과정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과 고통 사이를 아슬하게 걷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농사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기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길과 흉, 화와 복, 이걸 함께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을 아슬하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부담, 기쁨과 고통을 숙명적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인생은 그것은 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성장도 있지만 성장통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아기가 옹알이 하기 전에 한 번 아프다 그러잖아요. 걸음마 하기 전에 한 번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성장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의 고통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의 답답함도 있지만 날숨, 이 숨을 내뱉는 시원함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날개가 꺾여 하강하는 것도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2026년에 좋은 일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그냥 기쁨으로 걷는 것뿐이지 언제나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을 주시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고통의 길을 주시면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음과 가꿈이 또 있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심고 가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가? 심고 가꾸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심는 일도 힘들고 가꾸는 일도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쌀미자를 저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 쌀미자가 뭐예요?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쌀미자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음도 운명이요 가꾸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스미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은 씨가 기쁨을 동반하는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디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재는 1%의 타고난 재능과 99%의 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흘리는 땀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만큼, 가꾼 만큼,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요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 심고 가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여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성숙한 이 믿음이 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니,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먼저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친히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손 놓으시는 것이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저는 우리 성도들 심는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가꾸는 일에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2026년에 뭔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고추를 심었는데 어떻게 토마토가 열릴 수 있겠으며, 예? 상추를 심었는데 어떻게 깻잎이 열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었는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결과물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심었는가, 나에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히 그 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심는 일에는 열심인데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엇을 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지금 심는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심는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곧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 예?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것을 심으면 당연히 사망의 열매가 맺히지요.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것을 심으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금요일인가요?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꽃꽂이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좀 꽃이라도 좀 이렇게 사다가 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한번 좀 나가보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뭐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종과 씨가 이제 또 꽃이 아주 엄청나요. 양재동 그 꽃시장.
씨가 꽃을 결정하는 겁니다. 씨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씨를 뿌려야 열매가 이 원하는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씨를 뿌리면서 지금 이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씨를 뿌려야 되고 가꾸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거두는 열매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씨를 지금 뿌리면서 사는가? 성도들이 맺혀야 되는 열매, 어떤 열매예요?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평안과 합력과 헌신과 겸손과 섬김, 이런 열매에 일치하는 영적인 씨를 뿌려야 저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인가요? 이혜훈 씨,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또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군가가 다 녹음을 해서 그렇게 틀어놓으면 너무 낯부끄럽잖아요. 응? 그래도 권사, 사랑의 교회 권사라고 하면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평안과 합력과 헌신과 겸손과 섬김, 이런 열매들을 맺혀야 혹시 어느 땐가 내가 장관으로 피택될 때 저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응? 참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단순히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열매를 맺힐 때 선한 열매를 맺히려면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씨를 뿌려야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지금 접붙여진 존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씨를 잘 선정하고 튼실한 씨를 잘 선별하고 뿌리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늘 강단에 이렇게 꽃이 아름답듯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꽃 치우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한 분씩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응?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울까? 응? 향기를 바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2026년은 영적인 씨를 뿌려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씨를 뿌려서 형통함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고, 찬송의 씨를 뿌려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거둠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작년에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추수의 그 어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추수를 제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차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갈 때에 그 벼를 베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논에 콤바인이 들어가서 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푹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날씨가 맑아야 이게 땅이 굳고 땅이 굳어야 콤바인이 들어가는데 땅이 늘 젖어 있으니 비가 많이 와서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벼가 그 논에서 그냥 썩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수 때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께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리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포기, 이거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한다. 그거 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는 선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살다 보면 벼와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태풍의 벼가 전부 쓰러져서 추수할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한숨 짓지 말고 수확물이 덜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주실 것은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것이고 무슨 수확물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매 순간 심고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저는 믿음으로 심고 소망으로 가꾸고 감사로 거두는 목회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은 분명하고 먼 훗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하는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52주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 벅찬 첫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2026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심음과 거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대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2026년에는 아하 보람 있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